이사야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자금성은 천재가 사는 자궁과 같은 금지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사는 왕궁, 그것은 너무나 높고 엄유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금지된 구역이다, 그런 뜻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중국에 있는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입니다. 전체 면적이 72만 평방미터에 이르고요 700여 개의 건축물과 9,999개의 방이 있고 105만 점의 희귀한 진귀한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약 20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었고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1420년, 서기 142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명과 청대의 황제 24명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궁궐을 지은 이유는 황제의 권위와 통치를 자랑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의 정변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워낙 중국의 왕들이 암살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암살자들이 들어와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없도록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어디에 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내부를 미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의 정변을 차단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왕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왕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술과 쾌락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그 왕조는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량은 사실 날렵한 세단처럼 보이지만 그 차량은 장갑차보다도 더 강해요.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차가 대통령이 타는 경호 차량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안전한 차를 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다 하는 것이 인간의 불안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향락을 즐기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나라는 무너지고 무덤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언젠가 율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를 경건하게 훈련하게 하여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게 하고요, 욕심과 교만을 이기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거죠. 술과 쾌락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15절과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천한 자와 귀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거기에 모두 주목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에도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17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날이 되면 목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포로되어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어린 양같이 주인만 바라보던 백성들이 초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받고 조롱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날 하나님의 이루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분과의 시선을 놓치게 되면 결국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할 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할 조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행함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없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며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행함이 있게 하고 없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소리에 귀 막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고 없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공부하고 학업을 준비하는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고 없소서.